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 8절, 9절. 잠언서 1장 7절, 8절,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잠언서는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적으로는 지혜를 다루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함축적입니다.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머리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것과 몸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린 다 사실 복되게 태어났고 또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복되지 못하게 살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삶 또는 복되게 사는 법을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배운 적도 없지만은 뿌리 깊은 재성이 있어가지고 알아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자식 농사가 최고이고 그러면서도 또 자식 농사가 최고 어려운 농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식은 잘못 키우면 자식을 잃는 것과 같아요. 영국 격언에 현대인에게 세 가지 잘못이 있는데 첫째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자녀는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사실은 말씀을 준비한 것인데 저도 뭐 제대로 잘 이렇게 못 가르쳐 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라도 우리가 원래 뭐 손자는 아들 3명이 주는 기쁨보다 더 기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녀들한테라도 잘 가르쳐가지고 오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뻔한 거지요. 근데 아무리 뻔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지혜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요. 또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란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은 정말 바른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경외는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이게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무슨 귀신을 만났을 때 또는 어떤 무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아니고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분을 실망시킬까 봐 염려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셨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울러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도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미모는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지만 그의 품격은 살아남습니다. 늙어도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은 절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잠언서 8장 3장 8절의 말씀처럼 저들은 건강하게 돼요. 그것이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그리고 8절 말씀처럼 건강을 누리게 되고 9절 10절 말씀처럼 그들은 물질의 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악에서 떠나게 되고 건강의 복을 얻을 수 있고 물질의 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보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가르치면 그건 굉장히 자녀 교육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1장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쩌면은 엄마가 10명의 선생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거의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를 좋아하는 것은 그 엄마가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래도 나름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훈계의 법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정말 부모를 소학에 보면, 소학이란 책에 보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편 51편 5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다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녀가 저절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거역하기가 일쑤입니다. 왜?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런 자녀는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압니다. 또한 그런 자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사실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자녀를 채찍으로도 때리라 그렇게 말해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지만은 저것은 부모가 화난 마음으로 정말 분노의 마음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요 그 채찍을 아이가 고가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때 엄마의 그 회초리, 아버지의 그 책망, 권면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일평생 남습니다. 부모들이 건실하게 훈계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정말 건실하게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훈계를 한다면 아이들은요 바르게 자라납니다.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좋은 것은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나무가 어릴 때는 철사를 감아 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잡아 당기면 동쪽으로 또 이렇게 조금 꼬불꼬불하게 해도 그렇게 큽니다. 근데 좀 큰 가지는 잡아다니면 뚝 부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은 어릴수록 좋은데 이제 좀 알아듣고 그러면 이성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됩니다. 그 땅에서 장수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삶의 질에서도 삶의 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몰라서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칠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부모는 자녀들이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에요. 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돈이나 맛있는 음식을 주기보다는 정말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마음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지만 마음은 줄 수 있는 값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훈계도 하고 마음을 담아서 회초리도 들면 전혀 아이들에게 상처가 안 남습니다. 다만 자기 기분 따라서 회초리를 때리거나 뭐 승질 따라서 화를 내거나 이러니까 문제지
그래서 건실해야 되고 이 마음을 지키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을 담아 놓느냐가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는 세상에 그릇된 풍조가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다가 담을 것을 담아두면, 이게 아이들은 백지와 같아가지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잠언서 2장 10절에 보면은 부모는 그 자녀의 마음에 지혜가 들어가게 해야 된다. 지혜가 그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그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둬야 돼요. 마음에 뭐가 많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입으로 그게 나오거든요. 그가 음담패설을 많이 담아두면 자연히 입에서 음담패설이 나올 것이고, 또 좋은 말씀을 담아두면 좋은 것이 나오겠죠. 담아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잠언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그 목에 금사슬이 될 거란 말이죠.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말씀을 읽게 하고 좋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도록 하고 이러면 그것이 평생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면 책을 많이 읽도록 하든지 해서 좋은 말씀을 딱, 사실은 저도 요새 시에 관심이 있었고 시를 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이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시를 3,000편 정도 읽으면 시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시를 읽어보려니까 그것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고민합니다만은, 그 무엇을 마음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친구를 잘 사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절인데요. 10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말씀도 악한 동무, 악한 친구, 이 동무가 친구입니다. 뭐 북한에서 동무 그런다고, 그게 우리 어릴 때 사실은 다 동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정답잖아요. 친구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런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이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쁜 친구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만들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뭐 좋은 친구 사귀라 뭐 이런다고 좋은 친구 사귀는 게 아니고, 친구를 많이 사귀되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라도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친구는 절대로 네 속을 보이지 말라. 그 친구가 바로 네 흉을 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뭐 가르치든지, 어쨌든 이렇게 친구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좋은 친구 사귀라고 그런다고 좋은 친구가 뭔지 알아야죠.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데 뭐 가려서 사귈 뭐 그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능력은 없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나한테 못해주면 뭐 섭섭하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기 이제 다소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기 친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말로는 친구지만 히브리어로는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친구는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이고 반면에 뒤에 나오는 친구는 그 가운데서 좋은 친구, 선하고 진실한 친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친구를 많이 사귀면 해가 될 것이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잠언서 2장 13절 15절 말씀과 같이 정말 나쁜 친구를 많이 만나면 정직한 길을 떠나가지고 어두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거기가 강남이 좋은 곳이면 좋지만 자칫하면 어두운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일평생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악을 행하는 친구들은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쌍욕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패거리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들의 길이 구부러지고 폐역하여. 따라서 자녀들이 나쁜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이 정말 친구란 게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와 같이 부모는 좋은 친구, 정말 너 많은 사람을 사귀되 정말 부정적인 친구나 남의 말 험담하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라. 그 대신 좋은 친구, 지혜로운 친구, 현명한 친구, 이런 사람들은 보물처럼 여겨라. 뭐 이렇게 친구들을 잘 사귀도록, 그러면 내가 비록 조금 나쁜 사람이었다 해도 좋은 쪽으로 돌아설 수 있지만, 친구를 잘못 사귀면 내가 좋은 사람이었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물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 따라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중학교만 들어가도 안 따라다닙니다. 이제는 친구가 훨씬 더 좋고요. 조금 지나면 이성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냥 내 품 안에 있을 때 뭐 자식이지. 그러니까 친구 영향이 훨씬, 부모한테 말 못하는 것도 친구한테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가려가면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분별력이 그 나이 때는 없거든요. 그냥 친구는 무조건 좋은 거지. 5번째로 육체를 다스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젊을 때는 육신의 정욕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그릇된 길로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내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 육체를 잘 다스리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정말 이런,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뭐 핸드폰 또는 뭐 인터넷 이런 것으로 별의별 것을 다 본다니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상 잘못된 영상이든 좋은 영상이든 영상의 효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냥 쫙 스쳐가는 그게 일평생 뇌리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밥 잘 먹고 한숨 잘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영상을 싹 봤는데 그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결국 불러와가지고 죄를 범하잖아요. 저도 뭐 옛날에 영화 대사도 없는 거 변사가 말하는 그 영화부터 봤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이제 흑백 영화 이제 막 나오고 나중에 이제 컬러 영화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됐는데 그때 본 것들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잠언서 5장 3절 5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말이 막 그냥 달콤해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 그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롭고 그리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 죽을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걸음 음부로 끌고 갑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수천억의 로또가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당첨된 사람이. 얼마나 부부가 좋아하고 그냥 이제 우리 빚도 다 갚고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그냥 수억도 아니에요.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도 아니에요. 수천억이에요. 그런 복권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뭐 엄청 행복해하고 뭐 그 샴페인을 터뜨리는 광경도 나오고 그러더니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을까요?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다 돈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하게 마련이. 그래서 이제 아내와 자식들이 떠나갔어요. 한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원하는 건 다 해주는데 수백억의 대저택을 사주고 이 여자가 말을 좋아한다고 마구간도 수십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뭐 풀장, 뭐 경마장, 뭐 이런 것까지 있는 다 그런 걸 꿈 같은 뭐 집을 사고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그 여자가 싹 말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요. 더 불행한 건 뭡니까? 주변에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으면 친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없이 살아도 옆에 가족이 있거나 정말 옆에 친구가 있거나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가 있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가까이 하면 이 사람은 외로워서 죽지 달리 죽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 배우자를 즐거워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육체를 다스리고 정욕을 잘 억제하도록 가르쳐야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금욕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나 또는 아내 그들을 즐거워하도록. 저도 이제 예수 믿고 처음 처음은 아니에요. 그 두 번째인가 기도원에 갔다가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잠언서 5장 15절 16절 말씀인데 난 저 말이 뭔지 몰랐어요. 너는 네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게 뭐냐면은 아내를 잘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만족 안 하면 또랑물이 흘러서 딴 데로 가버려요. 이게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하면은 엄마 아빠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줄에 설 때 그런 이야기 하는데, 러시아 격언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네가 전쟁에 나가면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면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해라. 결혼이 전쟁보다, 바다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나 지금 결혼 생활 50년 넘었잖아요. 51년째 이게 보통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50년이 지났대요? 참. 여기도 뭐 50년 넘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애써야 돼요. 피차 노력해야 됩니다. 너 잘해라. 나도 잘할게. 아니에요. 성은아, 결혼하면 양발 뒤집지 말고 뒤집었으면 바로 펴서 놔. 안 그러면 그 아내가 양발 흔들면서 소리 지르는 독한 여자가 된다. 그리고 입을 잘 개서 제대로 놔야 돼요. 그리고 설거지도 해줘야 돼. 설거지 안 하면 하다못해 설거지 통에다가 먹은 거라도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쓰레기 절대 나 못 들게 해요. 자기가 한다고. 그래도 이제 팔이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려고 해도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나도 많이 변했어요. 이런 거 다 조금씩 하고 있어. 이게 50년 사니까 뭐 전혀 뭐 그렇게 안 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내는 그냥 그러면 괜찮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요. 서로, 예? 그죠? 이 부부 행복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 자녀들이 나도 결혼하고 싶다. 아빠 엄마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아빠 엄마 봐서는 내 절대 결혼 안 한다. 이러면 이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잘 해야 되죠. 아내도 사랑받는 아내가 돼야 돼요. 그냥 집에서 퍽 퍼져가지고 집에서는 아무거나 몸빼니 뭐 잠옷이니 뭐 아무거나 입고 있다가 나갈 때만 쑥 빼면 되겠어요? 그냥 어떤 부인은 남편한테 화장 안 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대요. 왜냐면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화장을 다 하고 그렇게 남편을 맞은 참 유난 뜬다 싶었는데 그것도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 남편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어쨌든 서로 단점까지도 이해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하고요. 7번째로 말을 조심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계율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게 뭐냐면은 구부러진 말, 우리가 비비 꼬는 말 있잖아요. 비비 꼬는 말, 그 삐뚤어진 말, 그걸 네 입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비 꼬는 말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말을 비비 꼬웁니다. 그때는 재미있어요. 하는 사람도 재밌고 듣는 사람도
그때는 웃긴 해요. 근데 돌아서서 왠지 기분이 별로예요. 내가 당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말이 불량하단 말이에요. 불량하다. 그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 이런 거, 그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이기도 해요. 거짓말 못하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거짓말하면 따끔하게 나무라고 정말 진실로 뉘우치면 그건 어떤 거짓말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다 거짓말 명수들이요. 김명수도 명수더라고, 거짓말. 이게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종교인은 아닌가? 뭐 종교인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정말 이게 말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말을 잘 바르게 못하려면 말수가 적으면 좋아요.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잘못이 나와요. 그렇지만 말을 적게 하면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사람은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말들, 이렇게 정치인들 막말하잖아요. 그런 막말, 헐뜯는 말, 또 이간하는 말, 책망하는 말, 지적질하는 말, 시비 거는 말, 무시하는 말, 결론이 뻔한 말,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녀에게 가르칠 말은 첫째 인사말이에요. 자녀가 인사만 잘해도 요즘은 진짜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새벽에 마치고 운동 가면요, 젊은 애들 운동 잘하고 몸매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싸가지가 없어요. 내가 인사해도 잘 안 해요. 그냥 어른들끼리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사만 잘해도 모범 청년 될 수 있고,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니까요. 그 동탄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된 목사님이 있는데, 시골에서 가난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다가 정육점을 했어요. 정육점을 했는데 얼마나 인사성이 좋은지, 인사를 잘하는지, 그 가게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사를 잘하니까 가게도 잘 되고. 근데 어떤 아가씨가 이 사람이 인사를 잘하고 예의가 바르니까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막 죽자고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이 그 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해 온 초등학교 여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외정한 사람 같으면 뭐 그 부족한 일 하면 싫어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쁜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알아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이게 그 교회 표어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잘해요. 누구를 봐도 인사를 잘하니까 소문났어요. 야, 그 교회는 어떻게 인사를 그렇게 잘하냐. 좀 우리 교회도 뭐 비교적 뭐 인사 잘하고 친절하긴 하지만 우리는 뭐 어림도 없죠. 정말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헬스장의 코치들한테 내 이야기를 했어요.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그래 매니저한테 그랬더니 얼마나 인사를 요새는 잘하는지 아주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이런 인사말, 그 다음에 존댓말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고운말 쓰도록. 근데 이걸 그냥 가르치면 애들이
듣기 싫어해요. 설교하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운 말을 쓰면 삶이 평탄해집니다. 고와집니다. 억센 말을 쓰면은 삶이 억세져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삶이 고달프니까 말도 세지긴 하지만 그런 건 이해가 되죠. 그러지만은 거의 센 말을 합니다. 그걸 고운 말로 바꾸고 부드러운 말로 바꾸면 그 중에서도 확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통해져 있지만 말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좀 부드럽고 곱게 잘 하도록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면 이 아이가 말을 곱게 하면 내 삶도 좋아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뭐 고쳐지지.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이러면 다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고운 말을 쓰면 어떻게 좋아지고 나쁜 말을 쓰면 어떻게 나빠지는지 지가 필요하도록 가르쳐야죠. 그래서 부모는 늘 말 잘하도록 잘 말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 말은 적게 하면 할수록 좋지만 말을 하려면 그 다음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데도 막 말을 하니까 이게 이 말이 그때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이런 것도 좀 문제죠. 그래서 정말 자녀들한테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잘 표현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서로 해봐야 돼요. 우린 그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그 자녀들한테는 좀 다양한 주제로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또 나도 뭐 자상하지가 못해가지고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명절에 오면 가르치려고 했는데 못 모이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가서 지하철에서 만날까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8번째 빨리 마쳐야 돼. 이제 1시간 45분밖에 안 됐네. 하여튼 1시간 안에 마칠게요. 전부 다 해서. 8번째는 부지런함을 가르쳐야 돼요.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으되 리더가 없대요. 주관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거. 이걸 보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어릴 때는 잠도 많고 뭐 이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옛날 노래지만은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것도 먼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하면요 작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이게 게을르니까 문제지. 그래서 개미는 리더도 없잖아요. 지도자도 없잖아요. 보초도 없잖아요. 감독자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앞날을 그 개미를 관찰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면 잘 가르치죠. 우리가 막 해라 하면 간섭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가 게으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자녀가 자꾸 핑계를 대고 좀 더 자자 잠언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있자 이렇게 하면 빈궁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 부족한 것이 군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방치하면 게으른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말은 적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4절 말씀처럼 게으르는 자는 가난하게 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돼 있어요. 부지런하면 그냥 아주 큰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아홉 번째로는 물질을 잘 관리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하면 재물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재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재물을 관리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용돈을 줘도 그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잘 가르쳐 줘야 되지.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 그 자녀가 부족함이 없이 잘 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게 크면 정말 잘못 키우게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건 되는 것이고, 물질을 어떻게 수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수지 맞았다 그런 게 그 뭐냐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이게 잘 맞아야지. 들어오는 건 적은데 나가는 게 많으면 반드시 못 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도록 여러분, 빌 게이츠가 세계 부자 1위를 계속 해왔는데 2위로 떨어졌어요. 근데 기자가 물었어요. 어떠냐, 속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아마존이 뭐 잘해가지고 부자 1위로 간 게 아니고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지런히 기부를 해가지고 10위권으로 내려앉기를 원하는데 이제 2위가 됐냐. 기부를 많이 해갖고 2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부지런히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2위냐. 난 10위권으로 내려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너무 아이,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돈이 그냥 돈을 잘 쓰니까, 잘 쓴다고 해서 팍팍 막 낭비하고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데 딱딱 쓰니까 오히려 줄지 않고 계속 넣는 거예요. 잘 쓰도록. 일확천금은 꿈을 버려야 돼요. 일확천금 해가지고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우리 신학생 하나가 300만 원 비트코인인가 뭔지 난 알도 못해요. 그걸 300만 원에 300만 원치를 샀는데 7, 8년 전에 3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돈을 얼마나 잘 쓰고 우리를 뭐 밥을 사주고 뭐 사람들을 사주고 뭐 그러더니 아들 사이 다 끌어들여 갖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아주 바닥을 쳤어요. 다 날렸어요. 그런데 요새 또 막 1000배로 오르고 있대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 유혹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건 다 잘못하면 지금 어디요? 현대하고 애플하고 조인 맺는다 하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3조를 투자했는데 아니다, 협의한 적이 없다 이러니까 13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죠? 뭐 보리쌀보다 조금 작은 건가, 조가. 그냥 부지런히 저축하고 열심히 이렇게 벌고 물질을 좋은 데다 잘 쓰고 특히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심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 물질을 잘 관리하면 잘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꿀벌이
다른 동물보다 존경받는 것은 부지런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한테 잘해야 돼요. 잠언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마땅히 그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 명절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양발이라도 하나씩 사주고 이렇게 선을 한번 베풀어 봐요. 그럼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도 그렇지만은 헬스장에서도 경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주차할 데가 없으면 장애인석이라도 세우라고 막 그렇게 해주고 야단나요. 별것도 아닌 거 막 맨날 주거든요. 어쨌든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그에게는 정말로 좋은 이웃이 생깁니다. 이웃을 잘못하면 특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위층 아래층 이런 데 쫓아오잖아요. 잘못하면 칼로 와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잘 베풀고 이러면 남이 잘 되도록 도우면 남이 잘 되면 나도 잘 돼요. 자,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푸는 게 결국은 나한테 선을 베푸는 것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좀 지루하긴 했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상관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가 다음 세대한테도 이렇게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마귀가 그를 건들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잘 순종하도록 해야 마귀가 부모의 가슴에 못질 않도록만 막을 수 있어요. 부모가 가슴에 못이 박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면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들을 안 갖다 버립니다. 자, 쓰레기도 버린 데다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마귀도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쓰레기를 더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를 잘 사귀도록, 많은 친구들 가급적이면 사귀되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잘 이기되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서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말 조심하고 부지런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물질을 잘 관리해야 일평생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물질 잘못 관리하면 한꺼번에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 자, 이제 말씀 마치는데 요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건 잊지 말아야 돼요.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어요. 그러나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아이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른 말을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정말 지혜롭게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